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을 누가 그렇게 괴롭힙니까? 이방인들요.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누가 괴롭히느냐 하면 바로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교인들이. 같은 교인들이 그렇게 괴롭히게 되면 하나님의 그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이제는 점점 더 위험한 지역까지 위험한 지경, 다시 말해서 적이 있는 지경과 악이 있는 지경이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 구분되지 않고 거룩한 공간, 우리끼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의 집합체, 그 지방교회처럼 우리는 다 깨끗한 사람 받고 동그라미 천 이것까지, 이 내부까지 이 마귀가 침투하는 겁니다. 침투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생겨요. 부동산이에요. 동산, 부동산. 이 부동산이 여기 생깁니다. 부동산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무엇을 사람들에게 기르게 하냐면 소유주가 누구 이렇게 되어버려요. 복음에 감사해서 헌금에 모아줘서 부동산 만들었는데 부동산은 있음이거든요. 눈에 보이잖아요. 있음이다. 있음이니까 저 있음의 소유자가, 최종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있으면 여기 소유주라는 그 인물은 어디에 종속되느냐 하면 이 존재의 소유에 종속되어 버려요. 이 사람은 이 부동산 지키는 사명감으로 살아야 돼요. 부동산 지키는 사명감. 자, 다시 볼게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교회다. 교회가 너무 죽기 감사해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 헌금하고 매주 주일 첫 차례 모여라 해서 모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도 썼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천막장사 했잖아요. 그것까지 모자랐어요. 모자라가지고 빌립보에서 개설서 도움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거기서 할 때도 2번씩이나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 받았어요. 거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전서 보면 그 사도행전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 천박장사 해가지고 떼부자 된 게 아닙니다. 아가야 지방 천막협회 위원장 그런 거 안 했어요. 천박장사 하면서 천막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고 촛불집회 그런 거 안 했어요. 사회운동 안 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사실 노동자라는 자체가 이 세상에 이건 노동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마르크스 때문에 생긴 거예요. 노동자라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도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노동으로 만나기 전에 인간은 노동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르크스가 억지로 부리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요. 돈 좀 적어도 사람 좋으면 사장님 좋아요 이거는 그건 뭐 좀 더 적어도 붙어 있고 돈 많아도 사장님 나빠요 이거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우선이지 노동관계가 우선이 아닙니다. 왜 그 뻔한 그런 혁진 같은 거는 그냥 거의 반영이 안 돼. 그런 것은 다 무시하잖아요. 똑똑한 게 문제야. 똑똑한 게 문제라. 가똑똑이. 교회에서 사랑의 대가로 그 귀한 돈을 하나님이 쓰라고 내놨어요. 헌금이 모였지요. 부동산 구입하고 여러 가지 비용들, 부속금을 샀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이걸 교회라고 해버린 거예요. 교회라고 해놓고 이 교회 이 부동산에다가 뭘 주느냐 의미를 줘버려요. 의미. 어떤 의미? 영속적인 의미라 하는 것은 지난날의 의미가 지금도 줄곧 이어져 가고 있다는 그러한 논리에서 준 의미예요. 연속적인 의미.
연속적인 의미를 줘버리면 이 의미를 지키기 위한 사명이 이 소유주에게 부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입니까? 갑자기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교회가 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교회까지 악마가 따라왔는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무너져야 그게 교회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주 때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함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삼가라. 성령이 너희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사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치게 하네. 존재가 아니고 뭐냐면 지속적인 기능이 작용하고 있는 곳.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곳, 살아있다면 피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 시간만큼, 그 사람들만큼은 그때만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능에서 교회가 될 때는 이건 교회에 있음이 있더라도 존재가 되지 않고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 여기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3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께 훈계한 것은 이 훈계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또 너희 중에서 제자를 끌어서 자기 쪽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사람 자기 쪽으로 그렇게 한다. 자기 쪽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 자기라는 인물, 자기라는 거의 거짓 사도, 이 사람은 만일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렸습니까? 이 사람이 흘렸어요. 사도 바울은 왜 사울파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 본인이 사울파인데 사울은 왜 사울파를 극구 거부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뭐뭐 하지 않았다. 야, 벌써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니까 이 아는 그게 경기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십자가 지신 분을 한 번으로 결정짓기. 거기에 동의하면 교회, 동의 안 하면 교회 아님. 이되는 거예요. 목사가 몇 명을 오든 뭐 신학교수가 오든 뭐 저승은 관계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 집사도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 지신 분, 그분, 피 흘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피 흘린 가치를 그대로 가지도록 나타내시는 그분만을 쳐다보는 그 단체, 한시적, 일시적이고 항상 기능적인 발휘되는 그 단체,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부른다. 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에요. 어디 있다면 존재가 되는데 몇 번지입니까? 이래 되면 그거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구시 지면동 389번지 이거 806 이거는 대구 지면동 주소예요. 가봤자 지금 화장실 엉망이에요 지금. 참 누가 청소하고 싶다 하는데 이제 락스 가지고 청소하는지 한번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러워서 못 하겠다. 내라도 해야 되겠다. 하세요. 왜? 기능이니까. 사명이니까. 그런데 청소하면서 생소하면서 다른 사람은 놀고 왜 나만 하느냐 할 때는 이거는 뭡니까? 십자가를 보다가 갑자기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나는 하는데 저들은 나를 이용해 먹구나. 나는 덩신인가? 또 이래 돼버려요. 그러면 락스 뿌리다가 수dom을 해야 돼요. 올라오면 돼. 락스 때문에 냄새 풍기고 그냥 올라오면 돼요. 그런 생각 들거나 안 하면 돼요. 안 닦고 뭐 죽고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매일같이 낙서를 한다면 그 교회는 그분의 교회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피 발린 교회가 아니고 락스 발린 교회. 교회 마귀는 그 교회 교육관 진다고 예배당 지는다고 땅 바친 선조를 가진 그 장로들이 붙인 마귀. 지는 안 바치고 저 아버지 봤었다고 그거 가지고 대를 이어서 자기 지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바로 어른 십자가 지지 않은 자가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이 가짜 교회, 악마가 침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의 교회가 그런 교회밖에 없다는 것. 그렇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을 또 한번 감사합시다. 예. 만약에 그런 교회, 만약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 우르르 가요 또. 우르르 가게 되고 감사도 없고 헌금해보면 이게 뭐냐, 갑자기 그 교회가 또 이제 마귀의 점령제가 됩니다. 또 부동산 내가 그 부동산 변경을 누구 할 것이냐. 예. 또 이런데요. 예. 내 말 안 듣건 다 나가라.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니 돈 얼마 냈다고 붙어 있나? 내가 돈, 우리 아버지 돈 잘 많이 냈다. 또 지도 낸 거 아니야. 제가 아버지 낸 게. 제가 아버지가 부동산에 꼬시기야 됐다고. 자기 이름,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자기 집, 자기 교회랑 우기는 거예요. 목사도 지가 사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이 32절에 나옵니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예? 위임 목사 할 때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딱 앞에 있는 그 뭐 예배 그런 거 귀찮아 근데 잠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참석한 사람들 전부 다 집중해가지고 듣고 싶은 것은 그 순서가 어떤 순서냐 하면은 교인들 다 세워놓고 예, 대행했던 목사가 묻습니다. 아무개 교회 교인들은 이 위리 목사가 세운 거에 월 300과 그리고 사모님한테 한복 한 벌 주기를 명시하십니까? 요 대목이야. 요 대목이야. 제일 하이라이트 대목이. 옛날에는 한복인데 요새는 양장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 손님 어떤 사람이 다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에 300 받는다. 그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억지 않냐. 우리 교회는 얼마인데 300, 야, 세네, 세케트 비춰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예.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주위에 탐하지 아니하고와 안 가졌다와 아주 냉철하게 구분합시다. 진짜 그 구분 안 하면 우리는 이제 죽습니다. 탐하지 아니했지. 받아채긴 것은 제대로 받아채기는 거야. 탐은 안 했어요. 절대 혼자 받아버려. 다시 돈을 뺏어갈까봐. 돈 주지도 않는데, 이쪽 가서 뭐 차고 땡긴다. 5만짜리 차고 땡긴다. 탐은 아니었어요. 내가 아는 바 24절에 34절 내가 아는 바 이 손으로 내 동행들을 서는 것을 대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께 돕고 주 예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라. 여기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능에 대해서 그들이 도와준 거예요. 이게 은사주의라 하는데 은사라 하는데 은사가 끊어지면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 은사가 끊어지면. 그러면 사도 바울께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어떤 기능을 행사하는데 주께서 하는 기능인 것을 성령 받은 사람이 하게 되게 되면 주께서 지시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라는 은사를 받아서 내놓는 겁니다. 주는 사람도 받을 생각 안 하고 받는 사람도 뭐 또 되도 않는 윤리한다고 이거 뭐 안 주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되지도 않는 소신 탐을 내면서도 아이고 마치 한번 이렇게 뻗대 보는 거 진짜 속까지 가면 무해하려고 그런 식으로 예의범죄를 여기는 예의범죄를 하는 것은 이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퍼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퍼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퍼줬느냐? 하루 3끼 먹는 동네에서 2끼나 퍼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네가 어디 갈 때 전대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거기 10장 한번 볼게요. 여기 10장에 보면 네가 어느 시대 여행에 가든지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뭔 뜻입니까? 죽으라 이 말.
예, 네 죽는 자리 찾아가라 이 말입니다. 어디가 나의 중장의 끝인가를 찾아가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듣죠.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믿음이라는 게 이런 그 일시적인 기능으로 나타나지만 그 외에는 개인적인 고정적인 믿음은 성령 받기 전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대목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지금 에베소스를 떠나면서 빠이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떤 동리를 떠날 때 빠이빠이 한 경우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동리라는 유대인들이나 그 주민들이 자기를 반대할 때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자기를 반대할 때 억지로 붙어 있지는 않아요. 뭐 퇴직금 얼마나 근거가 없어요. 그냥 반대하면 그냥 떠났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것이 그들의 뜻이 아니고 주께서 됐어, 그만, 오케이, 이제 딴 데 가야지라는 주님의 시그널로 본 겁니다. 신호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면 떠나버렸어요.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밀리포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그리고 에베소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반대하면 떠났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떠날 때는, 이거 더러워라, 얘가 아니면 내가 어디에, 보면, 이래가 떠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나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렇게 떠난 게 아닙니다. 떠났다 하면 그 갈 곳은 주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굴 원망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까 사명했죠. 존재가 아니고 사명. 그 사명이 존재보다, 내 존재보다 우선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고 무슨 은혜예요? 퍼주시는 복음. 묵지나 따지지 않고, 행실 보지 않고, 성격 보지 않고, 네 과거 행적 보지 않고, 전과 기록 보지 않고, 그냥 퍼주시는 은혜. 예. 그것은 너 때문에가 너와 함께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네 같은 인간을 통해서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은혜, 그 복음 전가하는 일에 마치다 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방금 이 대목을 봤습니다.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제일 흔한 반응이 뭐냐? 제일 흔한 반응이 이겁니다. 한자로 캬! 야, 사도 바울 믿음 좋다. 이거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 좋은 사람이나 이렇게 사세요. 이런 뜻이에요. 나한테 이거 강요하지 마시고, 예. 대단하다. 사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니. 복음과 생명 중에서, 복음과 자기 목숨 가운데서 복음이 더 중요하고, 복음을 원한다면, 복음이 필요로 한다면, 주님이여, 이 생명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할 때, 이야, 역시 사도 될만 하니까 사도가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영광을 주님한테 뺏어가지고 사도 바울께 영광 돌립니다. 고생하세요. 대가로 당신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누가 찬양이라는 말을 했는데 식당에서 어디 가봤나? 그냥 들었어요. 하여튼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앞뒤를 몰라서 무슨 이야기인지 못 하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껏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공로에 대해서 찬양해 줄 테니까 나까지 당신과 엮이려고 자꾸 시도는 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믿음 좋거든 그냥 흉내나 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빠지죠. 비겁한 처사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뭘 빠뜨리냐면 사명이라는 것들을 빠뜨렸어요. 사명은 꼭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런 내용으로 그대로 주어집니다. 문제는 그것이 몇 초냐가 문제예요. 몇 초. 예. 가장 짧은 건 3초 저는 봅니다. 3초 봅니다. 주여, 주를 위해서 제가 죽겠나이다. 잠깐. 3초 봅니다. 주여, 조금만 참으시죠. 그건 잠시 내가 괜찮은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또 다음 3조 때 봅시다. 요거 괜찮은 겁니다. 예. 다만 3조수도 한번 늘이 볼 생각은 한번 가져보세요. 6초로. 3초에서 꽃배기를 6초 동안에. 문제는 3초에서 6초 늘렸는데 진짜 그때 형님 돈 좀 빌려주세요. 이래 나오면 이제 그때 큰일 나게. 빨리 후딱 5, 6초에서 가기 전에 4초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칫하면 당할 수가 있어요. 일은.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게 길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찬양바울 씨도 오셨네. 이게 지금 이게 길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도 바울은 평생에 그냥 사명이 앞장서고 늘상 그렇게 했어요. 늘상 그렇지는 않아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근심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 편지 보면 계속 나와요. 하지만 주를 이루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사명의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의 우선이 사도 바울이 인생에 있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특이점은 어떤 차이점을 나왔는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서 결혼 안 하겠지. 자꾸 생각하잖아요. 아니, 결혼은 미친 짓이라 본 거예요. 결혼은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 온전히 주님께 바칠 사랑을 이걸 방향을 떠나서 배우자에게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의 폭을 아주 좁게 간다고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아내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해야 될 이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거든.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달래줘야 되고 그때그때만 아껴줘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화내면 삭해야 되고 생일 챙겨야 되고 100일 챙겨 결혼 기념일 다 챙겨야 되고 국기일보다 더 많은 가정 국기일을 또 챙겨 특기 달고 다 해야 돼요. 생일 되면 생일 축하합니다.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생일 축하하면 파티를 또 열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게 뭐냐 이 말 이게 예? 주를 위해서 살 사람이 이게 아는데 푹 빠지고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 같으면 사도 바울이 봤으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예, 각자 통장을 따로 차기 때문에 니는 인생, 니 내세이 때 아내한테 빠진 남편 거의 그거는 진짜 상받아야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결혼은 미친 짓이고 위험한 짓이고 할 수 있거든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그러면 결혼이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사랑스럽거든 도저히 못 찾거든 예, 진짜 보이지 않을 때도 그립고 보고 있어도 그리울 정도 되거든. 예. 차라리 했어. 그 다음에 했어 뭐냐 차라리 실컷 고생하라. 이게 본더조서 7장에 나왔네. 결론입니다. 내가 말리고 싶은데 정말 두 손 해가 제발 하지 마라. 그냥 그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 안 되겠나? 정말 안 되겠나? 정말 안 되겠습니다. 그래 해라. 하되 이 책임 못 진다. 예. 그래 네가 없이 그래 고생해라. 이거는 협박 공갈도 이런 게 없어요. 결혼한 사람이 축하를 못할 만큼 협박 공갈로 났습니다. 사명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명이. 그러면 결혼을 사도 바울은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이 앉은 그 특징은 뭐냐? 뻔한 겁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은이나 금이나 이게 뭘 건덕지가 없지요. 홀딱 묶고 서면 되죠. 물론 만약에 자식이 있는데 그 부모가 홀딱 먹어 서보세요. 자식들 아파도 안 옵니다. 배신자요. 어디 주택은행 자꾸 잡아가지고 전부 다 생활비 다 써버리고 나중에 죽고 나면 주택은행 가버리고 그러면 우리한테는요 부모가 니 맞게 나왔나? 알아서 줘야지요.
부모도 아니야. 부모는 아니. 왼수지간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일하면 갑자기 기쁜 소식 아니고 불량한 소식 되죠. 그런데 일단 준비된 게 있죠. 좀 더 썰어보라. 예? 사명. 예. 자식 놓는 것도 사명이고, 자식한테 재산 다 물려주는 것도 사명이고, 그걸 전부 다 주님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이 뭐냐면, 나 이토록 죄인님이다를 덜추어내는 사명. 이만큼 잘났습니다. 이렇게 못난 놈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 사명.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면 돼요. 예? 내가 나를 안 만들었잖아요. 내가 나를 안 만들었지요. 그러면 그냥 사세요. 예, 컨베이어 시스템에 뭔가 움직여 갈 거예요.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제가 아까 헌금 이야기 했잖아요. 아이고, 헌금에 주는 것 같으면 헌금 안 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 해요. 예, 반은 드러내고. 그게 육신이에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 해요. 너무 그렇게 정없이 뻔뻔서는 것도 우리도 그걸 원치 않아요. 하지만 그건 아무 의도 아니고 아무 한 영광도 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을 뿐인데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주님은 주님대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러면 죽이 맞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뭘 더 원합니까? 사명인데 꼭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골프 치는데 목숨 걸었어요. 자식 유산 남겼는데 벌음 걸었잖아요. 목숨 가 여기 목숨 거나 주님의 뜻이라면 다 같은 사명이에요. 내가 위로를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 28절에 보면 교회란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가 간단해요. 피가는 중지되지 않습니다. 피가 중지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덤숭덤숭이 있든 촘촘함이 있든 관계없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31절에 보면 이 말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잡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하여 크게 근심하여 100가지 극을 전송했다 라고 했잖아요. 이 대목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보이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여행할 때 이고니안 비스니 안디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을 좋아했냐 하면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어요. 눈이라도. 진짜 눈 수술하고 빼주지는 않았는데 그 눈이라도 빼준다는 이야기를 봐서 소위 그 신학학자들 인간들이 사도 바울이 아마 치명적인 사탄이 집어넣은 가시는 아마 안 지를 것이다. 그렇게 주력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가시는 딴 게 아니고 눈이 안 좋아서 그렇다. 첫 번째 근거, 눈이라도 빼줄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아쉬운 게 눈인데 그 눈이라고 박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근거가 사도 바울이 힘들어할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느 쪽에서 힘드는가를 보니 힘들어하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는 힘이 있는데 고린도 3, 4천도 때입니다. 막상 만나보이 인물 영 아니다 이래 된 거예요. 차라리 안 볼란다 할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상상을 하지. 막상 보니까 얼굴과 글을 대조해보니까 매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마 눈질이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아서 눈에 병이 있어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억측들을 합니다. 쓸데없는 연구들을 해놓고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해준다고 해서 이거는 하나의 기능으로 봤어요. 그 3초 또는 3시간 그때 잘해준 거예요. 은근히 또 기대하고 이렇게 또 기대고 니놈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대고 어지하고 전에 잘해놓고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주께서 인도해야 되지. 갑자기 주님의 인도는 날아가 버리고 사람 의지하다가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죠.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제 사로잡힌 붙잡힌 바 된 예루살렘으로 건너갑니다. 12장 21장 13절에 보면 또 옵니다. 예.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아가보로 하는 이 재수 없는 소식 전하상 있죠. 아가보로 이가 유대로 봐서 내려와서 거기서 우리에게 말할 때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길박하여 이방소에 넘기리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던집니다. 성령이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이야기, 성령이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 가지 말라는 이야기다. 2번 그러니까 가라는 이야기다. 몇 번입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끼리 성령 받은 사람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은 나도 안다. 그러니까 나는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히기 위해서 나는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3절에 울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느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바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픔을 그대로 운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성이 있다 했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 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저렇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도하시는 사도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망가지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친히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래 나온 겁니다. 이 고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 뭡니까? 뭐 차 한 2대씩 있고, 예, 100평짜리 늙어 살고, 날마다 그저 뭐 이렇게 뭐 놀러 다니고 뭐 그래 돼야 이 주의 종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예, 편지를 4번 보내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편지가 2번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를 사도라 하지 않는 자를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자를 색출해서 내쫓지 않으면 내가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자기는 저 윗동네 마게도냐 가요. 그리고 거기 있는 디도 보고 네가 나중에 사정에 이야기하고 우리가 베레아에서 만나자 하고 했나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섭섭해가지고 이제 위로 마게도냐 위로 올라갔는데 그제서 이제 디도가 만났어요. 만나고 난 뒤에 뭐냐 하면은 사도님 해결 잘 됐습니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위로를 받는구나 해서 보낸 편지가 디오데포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3000년 때 보내고 그 다음에 기분 좋아서 어디까지 하나 일루리곤까지 갔는데 일루리곤이 뭐 어디냐 하면 바로 이번에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팀 크로아티아. 예. 그쪽까지 복음 전하고 와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갑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디도하고 만나려고 있는 그 시기에 그 며칠 20장 8절 봅시다. 드로아에서 만나게 됐는데 베레아가 드로아에서 만나게 됐는데 만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떠나기 위해서 안식일 첫날을 떡을 떼기 위해서는 그날 밤샘이 강의를 했어요. 예. 밤샘이 강의를 할 때 지금 우리처럼 밤샘이까지 아니지만 밤샘이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할 때 거기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나왔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은 이렇게 성경에 이름 기록된 정도로 상당히 본인 의사 없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졸아서 떨어져서 죽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며칠 2층도 말해 3층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중력의 법칙. 예. 중력의 법칙이라 하는 것은 거리의 반비라고 칠량이 꽃에 비례합니다.
그 중력에 만중력이 돼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졸더니 강연을 하기를 너무 오래 함으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이미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경찰에서 와서 현장 검증하면서 왜 죽었느냐? 예, 그에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안 묻지요. 그럼 사도 바울은 내 뜻하고 그냥 가면 될 텐데. 바울이 내려가서 엎어진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하니 사람들이 살아난 아기를 가지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 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예. 모아이. 예. 오늘 모아이 몇 번 나왔네. 이상하게 생기는 그것은 몸은 주님이고 지체는 어디 같은 주의 몸의 지체인데 어디 있습니까? 저 세상에 주님이 계시고 이 세상에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활동하고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의 활동이 아니고 누구 활동입니까? 주님의 활동입니다. 주님의 활동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매개체죠. 매개체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시킴으로써 여기서 무엇을 발생시키냐면 죄를 의로 바꾸는 교환장치, 그 기능을 여기서 발휘한다 했지요. 이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다. 예수 믿고 의인 됐구나 하는데 이걸 막상 실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습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조림이 왔고 주님의 뜻에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고 그것도 다천 같으면 엎어져가 3주 골투상인데 그게 아니고 아예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지금 강의 내용은 뭐냐? 강의 내용은 예수님은 생명이죠. 그런데 이 강의 실천에서는 뭐냐?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사도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 사람을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판정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죽은 자 맞아요. 죽은 자 맞는데 죽은 자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여기에 손을 댈 수 없어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손을 댐으로써 생명을 줌으로써 생명을 살리신 사도 바울이 이 기적뿐만 아니고 그동안 밤새도록 강의했던 강의 내용은 옳았다. 이게 옳았다가 증명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프고 낫게 하는 상황은 이거는 주님이 조절할 문제예요. 이것도 재미 붙이고 가면서는 떠밀어가 죽게 해놓고 가서 안수하고 또 이건 위험한 장난칠 사람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여 내가 함께 있음을 이 상황에 보이소서. 이거는 지 자랑이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예? 여기도 삼층이잖아요. 누가 한번 밀어볼까? 그래서 해가지고 보세요. 이 죽은 사람뿐만 아니고 내 말도 이게 진짜잖아요. 이렇게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건 자기 증명이지 주님 증명이 아니에요. 주에 의해서 죽은 것을 알고 주의 뜻이 있다면 살 줄 알고 사도 바울은 이해했고 그 사람들은 확고하게 죽었다 살아난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례에 불과하고 밤새도록 전했던 그 복음 내용은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 그 자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은 살아있다. 죽었던 분이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서 활동하는 그건 우리 보지 말고 주님이 활동하는 것을 그걸 보는 것. 그것이 이미 시작된 천국 생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울면서 띠띠고 하는 있죠.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에 사람들이 거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소동을 일으키자 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법대로 예식을 한 성전에 들어갈 때 더러운 것을 못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예식을 차리고 성전에 들어갈 뻔 했는데 사람들이 헛된 소문을 퍼뜨리기를 사도가 이방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성전까지 들어왔다는 이런 것을 험담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도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혈통적으로 내려온 이 율법을 노골적으로 이걸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자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1000명의 부하를 가진 대장이 나해서 말렸습니다. 말려가지고
할 때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해서 유창한 히브리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여기서 22장의 그 9절에 보면 이제 두 번 그 다메섹에서 내려가면서 예수를 만났던 그 사실을 22장 9장에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요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서 나중에 할 때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두 이야기 사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26장에 보면 26장 12절부터 보면 뭐냐 하면 왕이여 그때 내가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아보면 되느냐. 남은 시간에 이거 한번 찾아보면 돼요. 예. 방금 제가 이게 뭡니까? 그 24장에 14절에 보면 이사 14장이 아니고 22장 예 감사합니다. 22장의 9절에 봅시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는 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사도행전 그 다메섹에서 그 내용에 이 내용은 예,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넘어가게 9절에서 소리만 듣고 한 그렇게 이제 빛이라는 얘기는 예, 빛은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갑자기 9장 7절은 소리만 있고 빛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9절에 보면 여기 22장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는 이는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실은 그들은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의 같은 소리 들었는데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22장 11절에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를 따라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래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역사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이게 역사 속에 끼어 넣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끼어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끼어 넣어버리면 개인적인 사적인 경험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역사 속에 묻혀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씩이나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 역사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는 그 경험은 역사를 찢어버리는 주의 뜻이다. 그 뜻이, 그러니까 부분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 했습니까? 전체를 보여주죠. 여기, 모아이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이걸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의 진수, 예수님의 복음 대결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 사건 내용이 뭐냐면 이쪽은 이쪽 세상은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어둠의 세계고 어둠에서 태어났던 나는 마땅히 장님인 것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장님인 것을 몰랐는데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비로소 내가 그동안 눈 뜬 장님으로 당달 봉사를 하는데 눈 뜬 장님으로 꾸준히 살아온 거예요. 그 장님으로 살았던 그 뜻이, 그런 행세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모아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걸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의 설교에 의하면 뭐냐면 종교성이 많아서 그래요. 종교 빼고 살면 되는데 그저 한 거 없이 그저 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만큼 충성 봉사하고 11조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이 잘 됐다 하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세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안 달라졌어요. 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디 가겠어요? 한 통속인데. 그래서 혹시 이제 강의 마치고 내려가시거든요. 가면서 최성경 박사 우리 보고 이야기해. 우리는 눈 떴으니까. 좋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눈 떴으니까 하지 말고 눈 안 뜬 사람 있잖아. 대순진리에 이 사람들. 아이고, 야, 이거 안경 썼거든. 야, 승관해서 괜찮다. 이래 해도 괜찮아요. 예. 그게 실습입니다. 예. 내려갔으면 실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혹시 버스 타거든. 장님이 운전 되게 잘해요. 야, 속도 위반해. 110 장님이 어떻게 운전을 잘하는지.
혹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거나 파일럿가 그렇게 장님인데 뭐 비행기를 특별히 잘 몰아요. 대통령인데 그렇게 대통령을 잘해요. 장님이. 장관이. 유시민이가. 그게 장님인데 그렇게 말을 잘해. 롤 적어도. 막 울고 막. 장님끼리 모이니까 장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지요. 왜? 자신의 머리는 저 세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팩트입니까? 이거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것은 우리는 옛날 동화책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화책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팩트가 이 팩트예요. 예. 지금의 팩트가.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현상의 반복입니다. 똑같이.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민주주의 사회는 종교 문제 때문에 거의 폭력적이지 않아요.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뭐냐 하면 국가 종교였어요. 국가 종교는 뭐냐면 국가가 전체가 종교, 하나의 종교화 시키는 거지. 국가 종교고. 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종교 단체 내에서 국가적인 행정 체제를 갖고 오는 것은 종교 국가예요. 지금 천주교가 종교 국가예요. 대통령이 교황합니까? 그쪽 동네에서. 그때는 이미 인간을 권력으로 딱 지배받는 관계성이 이미 딱 구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 군대 안 가겠다고 버티면, 예, 버티는 그 여호와 증인들, 예, 6개월 언도 받고 가요. 교수 가면서 군대 안 가도 돼요, 이제는. 앞으로 6개월 더 되겠지만. 지금은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폭력은 아니지만, 아까 이제 뭡니까? 지금은 거대한 연대성이죠. 예. 이 말을, 이제는 왜 폭력적인 권리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기는 권력 앞에 우리는 복음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살라고. 아, 이거 이제 조심해야 돼. 명절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엄마, 나 주님을 만나서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네가 하고 내가 키워줬나? 아이고, 이 몇 수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래 있죠. 자, 한번 봅시다. 29장 한번 봅시다. 아까, 29장이 아니고, 아까 봤던 거. 몇 장 됐습니까? 22장이 말고, 그 다음에, 26장이요. 22장에 나오고, 또 이야기한 거. 맞다. 26장 18절. 이 아그리빠 왕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과 유이방에게 내게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이야기는 애초에 첫 번째, 두 번째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눈을 뜨게 하여,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아까 구원이라는 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다? 어두움에서 일체성을 갖고 있고, 구원은 빛의 세계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악마의 힘의 권세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제가 25절에 얘기했지만, 바울아 24절에 네가 미쳤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 제대로 잘 전한 거예요. 이거 양보 없이 전했고, 냉정하게 전했고, 똑바로 전했습니다. 왕이라 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왕은 이 땅의 왕이지. 지옥 가면 없으면 왕이겠어요.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헤맬 건데. 이 땅에 뭐 왕 걸치고 있으니까 왕처럼 보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했어요. 너가 많은 학문을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나이다. 다만 아리오빠, 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리오빠 28절에 하는 말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자, 근데 요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 되는 게 그렇게 싫어할까요? 이건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 정신구석학에서 위해서 전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뻔히 알면서 치료받기 싫어하는 그 고집. 예. 내가 이래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절대로 내가 끊기 전에는 누구 지시받고는 안 끊겠다는 그런 똥꼬집. 문제 있어 고쳐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타치하지 말라는 그 고집, 그 집착. 그게 바로 악마의 권세의 가장 노골적입니다. 특히 복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도는 성공한 거예요. 네 악마의 권세에 있어. 라고 딱 들추어내는데 성공한 겁니다. 안녕히 주무세요.